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총 11명의 이스라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들의 삶 가운데서는 화려한 사람도 있고 무명의 사사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9번째 사사 입산, 10번째 사사 엘론, 그리고 11번째 사사 압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사들은 성경에 한두 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적힌 내용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의 역사의 기록이 이것뿐이었습니다. 아들 30명을 낳았다, 딸 30명을 낳았다, 그리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다. 아들 30명과 손자 40명을 낳았고 그들을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사들의 기록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범인들의 기록이 아니라 이 한 나라의 리더 사사의 기록이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 물론 잘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역사가들이 우리 후손을 우리를 기억하고 기록할 때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천국 간 성도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12번째 사사,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몇 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죠,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 시키거나 뭘 부탁을 하면 모르겠는데요, 안 들었는데요,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이놈이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그러시면서 맨날 모른다 그러고, 해서 왜 까마귀 고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사기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패턴이 조금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너무 감사하게 살다가
몇십 년 살다 보면 교만해져서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때 못 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다, 좀 잘하지, 하나님 잘 믿으면 고생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시면 그때를 잊어버리고 금방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힘들어지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찾는 연약한 백성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안할 때,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모른 척 하다가 조금의 돈이 없어지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자녀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했던 것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고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시기 전에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좀 보면요,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16절 보면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 유혹받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그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뭐냐면 나의 생, 사, 화, 복을, 나의 낳고 죽고 내가 복을 받고 화를 받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의 구주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 13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2절부터 성경을 보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을 못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의 성경적 지식이 있어서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데 이 엄마에게 먹지 말라 그래요. 다시 4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 나지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지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는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가졌을 때 몸 조심했던 것처럼 그때 엄마들은 약도 조심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감기에 심하게 걸렸을 때도 혹시 아기에게 해가 끼칠까 봐 약도 못 먹고, 그리고 술, 담배는 물론 커피도 안 마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좀 밀가루 음식이나 방부제가 많이 든 음식도 우리 임신한 어머니들이 드시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여인에게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나실인, 나지르라는 단어, 구별된 사람이라는 성경의 기원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6장을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만 아니라 어떤 지파든 상관이 없었어요. 남자나 여자 중에서 특별한 서원을 통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렸던 사람들을 나신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절 말씀 보면요,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식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초. 그러니까 포도주, 식초.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포도주하고 독주를 멀리하는 건 괜찮은데 포도주 식초 그리고 포도나무 소산과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런 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산과 껍질도 먹지 말라. 또 5절까지 계속 볼까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라. 삭도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머리를 자르면 큰일 나죠.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을.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실인이 구별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렇다고 포도나무 씨나 껍질과 목까지 먹지 말라는 거냐면, 이 포도 씨 되어 있는 말린 걸 뭐라 그러죠? 건포도 맞아요.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건포도는 먹어도 되지 않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즙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을 때 사소한 예외도 그리고 틈도 주지 말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의 엄격함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것을 실제로 느낀 적이 한 번 있는데, 전에 교회에서 섬겼던 일들 중에서 이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한 성도님이,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런데 알코올을 끊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술을 안 드시고 교회 생활 잘하면서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알코올 중독이 그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교회에 오신 날이 교회 성찬식 하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 포도를요, 교회에서 즙을 짜가지고 발효주를 만들어서 제가 성찬식 할 때 먹어도 이 굉장히 술이 독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는 1부 예배밖에 드리지 않지만 전에 교회에서는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드리면 그때 포도주를 한 잔씩 먹으면 4잔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제자리에 앉으면 알딸딸하게 취해요. 그러니까 목사 평상시에 술을 안 마시니까. 근데 이 성도님이 2년 동안 술을 안 먹다가요, 그날 성찬식을 하려고 이 목사님이 성찬상 뚜껑을 딱 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즙 주 냄새가 쫙 퍼지니까 그분이 나중에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 냄새만 맡았는데 입에 침이 고여갖고 침이 줄줄줄 샜대요. 이렇게. 그분은 포도주를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성찬식을 할 때 엄청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고삐를 풀리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찬할 때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고 분변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성찬의 예식이긴 하지만 이것에 중독된 것을 피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성찬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성찬식에 참여를 안 하셨는데, 그때 그분의 말씀이에요. 2년 동안 술을 끊고 잘 참았는데 그 포도주의 향기가 나는 순간 입에 침이 고여갖고요, 개가 음식 보면 달면 침 질질 흘리는 것처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에게는 이 포도즙, 포도식초, 건포도도 아무렇지도 않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그 건포도, 포도씨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다면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시린으로 구별됐을 때는 그 씨라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또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가면 막걸리로 빵해서 팔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술빵. 그거 먹으면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것도 안 먹고 식혜나 수정과도 잘 안 드신대요. 왜냐면 그거 먹으면 뭐 생각날까 봐? 술 생각날까 봐, 막걸리 생각날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서우라는 9절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는 했는데 왜 그 사람의 머리를 자르지 말까?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그것이 뭐냐면 구별된 삶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써 자신이 나시린임을 알렸고 그 머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면류관을 삼았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석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머리를 길게 따고 다 길게 있었는데 우리 나시린들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 성경에 어떻게 나시린들이 머리를 하고 다녔는지 적어놓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사기 16장 13절 말씀이에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는데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해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 말씀이 머리털 하나하나 있는 7가닥이 아니라 자신의 긴 머리를 7개의 줄기로 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머리 따주는 것처럼.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그 머리에 있는 7가닥이 아니라 7으로 따여져 있는, 그러니까 아마도 나실인들은 머리를 우리 도련님처럼 길게 따고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구별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알렸던 걸로 추측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혹시 지금도 이런 서원을 지키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을까 좀 찾아봤더니 그런 건 없고, 요즘에 AI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챗 GPT한테 혹시 나실인들이 머리를 7개로 따놓고 다녔는데 그 사진을 좀 한번 보여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챗 GPT가 진짜 만들어줬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챗 GPT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은 이제 나중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삼손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그 머리가 잘리는 모습인데, 야, 요즘 챗GPT 대단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그림과 같지만 아마도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몇 번 했거든요. 처음에는 삼손이 머리털 7가닥을 했더니 진짜 머리털 가닥을 7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GPT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제대로 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아무튼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6절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는데, 그게 심지어 자신의 부모의 시체라도 장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실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되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실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 3명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삼손이고, 삼손은 계속 말씀을 볼 거니까,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고,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에요. 사무엘을 가리키는 말씀을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해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누가 서원을 했어요? 그 엄마가. 신학교도 가보면 엄마 아빠가 서원해서 온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젖이 뗀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성전에 보내어 성전을 돌보게 하는 나실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글귀인데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하나님의 사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13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질문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른 것과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영적 나실인으로 불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것을 따르는 무리라는 뜻이고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크리스티안이라는 뜻이고 한문으로 기독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자임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저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 아이는 이제 고민이 요즘에 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를 빼고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나 봐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리고 또 전자담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담배 피우면 안 되죠? 안 되지. 근데 저도 여기서 답답한 게 뭐냐면 어른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은 피우면서 애들은 못 피우게 해요. 저는 그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니 지들도 안 피우면서 애들한테 피우지 말라고 해야지 왜 지들은 피우면서 애들은 피우냐고 그러냐고요. 아빠 담배 피우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야, 써 있지는 않아. 근데 아들아 그걸 먹어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하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게 담배와 술의 문제가요 먹고 마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남자이다 보니까 내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면 얘네들한테 기죽는 거 아니야, 쪽팔린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나실인의 사명,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고 헌신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성도의 사명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영적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도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조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